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본문의 구절에서는 크게 네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그리고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우리 요즘 삶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이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함이 있습니까? 대접함이 있습니까? 봉사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살펴보면은 금방 느껴지죠?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짜장면 살 테니까 와서 잡초 뽑읍시다 해야 나오는 것은 이제 수동형으로도 봉사하는 거.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짜장면 안 사줘도 기쁜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잡초도 뽑는 거. 이걸 이제 능동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능동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심으로 허물을 덮어주는가? 열심으로 위로해주는가? 이런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노아 사건 알잖아요. 홍수 이후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업을 한 거예요. 농업.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수확을 이제 열매를 걷어가지고 아주 포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다 보니까 노아가 술 취해버렸네. 근데 장막 안에서 노아가 그냥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 마시고 몸이 더워서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보고는 그걸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형한테 동생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베스 첫째와 셋째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다 덮어드렸어요. 덮어드렸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뭐라겠죠? 야차르, 차라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싸매어준다. 싸매어준다고 했는데 그 단어 속에서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싸매어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 한 600여 명의 사람들 그 처자식들과 함께 먹을 것도 부족하고 독사도 있고 쫓기는 신세인 다윗이 그 거칠은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도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떼를 자기는 보여줬는데 그 종들도 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양털 깎는 그 축제의 기간 동안에 그 축제 때는 서로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문화인데 우리 함께 그 축제를 즐기자 했더니 그냥 나발이 자기를 모욕을 해. 아, 요즘 주인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더라.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냥 다윗을 비평하고 모욕하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뭐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춰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릇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존재인데 왜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손에 피를 붙이려고 하십니까? 아멘? 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또 어떤 단어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이 싸며 있다는 표현 속에 이런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봉함하다. 감추인 존재같이 딱 감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말씀을 봉해버려라.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리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출 수 없는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 눈빛만 봐도 열정, 또 감기 걸린 사람 기침, 또 가난한 상태, 감출 수 없는 뭐 세 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의 마음이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봉래 권사님이 콩팥이 아팠으니까 얼마나 밤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잖아요. 예. 정확한 진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은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처방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옛날 사람들은 이거 배 아파 어떻게 배 속에도 맹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처방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의 콩팥은 2개 있어요. 아셨죠? 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그냥 다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냥 그 콩팥을 그냥 태워서 그냥 녹여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 어딘지 모르겠으면은 아닌가? 잠깐 콩팥은 1개예요, 2개예요? 2개 맞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냉장이 1개. 예. 아마 이 허리 뒤쯤에가 콩팥이 있다는 말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 뒤를 딱 잡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 박봉래 권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성령의 불 아멘. 주님이 그냥 성령의 불로 녹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살아온 나날도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하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아멘.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아들이 아버지 차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딱 물려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차를 봤더니 내비게이션에
어디 골프장, 어디 골프장 이게 자주 갔던 흔적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기도하러 갔는지 골프장이니까 기도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야, 그래도 야, 네 아버지 열심히 사업하면서 그래도 스트레스 풀라고 운동도 하시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카드값 날아오면 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어디 긁었는지 보면은 주로 뭘 샀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 사랑하는 모습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핸드폰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여러분이 본 그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로 화면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을 지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셔도 열심히 컴퓨터를 하시는 또 어르신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컴퓨터가 있어. 그 컴퓨터 봤더니 흔적이가 만약에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자식들한테 떠벌리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70도 넘었는데 80도 넘었는데 아이고 기운도 왕성하시지 뭘 이렇게 야한 것을 많이 보셨을까 막 떠벌리겠어요? 그냥 다 깨끗하게 그냥 지워버리고 다른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 덮어드리는 마치 농사하고 노아가 술 포도주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그냥 다 덮어드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이던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 자신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우리 김은수 집사님 기침한다고 박봉래 권사님이 다 마스크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힘이 있어야 돼. 도울 힘이 있어야 돼. 마스크라도 2개가 있어야 나눠주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힘이 있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의 말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까? 제가 한번 지난 수요일에 쉽게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겠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구나.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자기 속마음도 꺼내면서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왜냐면은 딴 사람들 앞에서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말하지 않는다. 요즘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마을에 가서 열심히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을에 가면 막걸리도 한 잔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교회 일을 교회 권사님, 집사님 교회 사람들 이야기 안주거리로 삼아서 얘기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가가지고 교회 사람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주저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냥 기분 좋게 식사 교제하고, 기분 좋게 교제하시면서 음식 나누고 거기서 끝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짧게 말씀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덮다, 가리다 이런 표현이 카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덮어주다, 가려주다,
숨겨주다, 감추어주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요. 근데 컴퓨터로 제가 작업하면서 연구하고 조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예? 이거를 또 한글 워드로 딱 복사해서 이렇게 옮기고 할 때 보면은 이게 뒤집어졌어 지금.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잘못 쓰였네.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잖아요. 이렇게 카사.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사 히브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뒤집어졌어요. 한국식으로. 예, 어쨌든 자 그러면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도 물이 산을 덮은 같이 덮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금방 기억하시잖아요. 말씀 아시니까.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아이고 애굽 홍해를 건너가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덮다는 표현 속에서는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징계의 의미도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나아가는 그 풍성한 위로의 손길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없이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자기들 흉내 내려고 해봤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을 다 몰살당해버렸잖아요. 그죠? 한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시편 85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덮어주신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함의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이런 능력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한 150번 이 단어가 쓰여졌답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카사란 단어가 아니고 카파르란 단어인데 속죄일에 죄를 덮어준다. 이런 단어. 그다음에 시편 27편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그를 그 장막 속에 숨겨주신다. 이때는 사타르란 단어를 써줍니다. 시편 104편 말씀에는 빛으로 자신을 덮어주신다. 빛으로.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에 중국에서 캐나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마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쇠파이프 정도가 아니고 전봇대 같은 커다란 그 새로 된 전봇대 그게 자기 무릎 위에 떨어져 버렸대요. 다리 무릎 아래. 그래가지고 자기 무릎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무릎 아래를 딱 걷어주면서 선교사님인데 이거 돌만 떨어져도 뼈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쇠기둥이 떨어졌으니까 뼈가 그냥 곱게 뚝 떨어졌으면 붙이면 돼요. 그냥 수십 조각으로 아삭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고 막 심란해하고 하나하나 조각 맞추는 것도 어렵지. 다시 걸을 수는 있을까? 이런데 이분이 그냥 이제 처절하게 병상에 눕게 되고 하니까 주님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가끔 일요일만 교회 가고 이런 상태였는데 무릎 아래 뼈가 아작이 났으니까 수십 조각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면서 간절히 막 외치고 의사 선생님은 나름대로 짜증기는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수십 조각이니 이거 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고백이 병상에서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죠? 시편 104편에 빛으로 자신을 덮으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병상 창문과 함께 자기 병실 침상이 갑자기 그냥 빛으로 가득 차버리더래요.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을 얼굴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릎 안에 뼈 수십 조각 이것이 회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한다고 이제 평상 이제 선교사 일로 나아가고 하면서 그분을 제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뼈는 맞춰졌어도 막 수술한 자국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의사의 공교한 기술도 필요하고, 예.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막 치료하고 다시 싸매서 봉합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 음식도 잘 소화시켜야 되고, 방귀도 잘 껴야 되고, 피가 잘 통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의사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잘 회복되기를. 예. 그러니까 공교한 의사의 기술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도 잘 통하고,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경험적으로 주님 만나니까 이 인생이 내 남은 인생 주님이 살아야겠다고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캐나다가 워낙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옷들이 따뜻해. 옷이. 영하 막 2, 30도 돼도 따뜻하거든요. 예. 저도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해서 캐나다 쪽까지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는데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캐나다 쪽에서 중국 올 때마다 막 여행 3단 가방으로 막 3개 막 이상씩 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려고 옷을 따뜻한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여행 가방 3개를 아이고 들고 뛰고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차를 곧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제 허겁지겁 도착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기차 안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가방을 기차 안으로 던져 넣어버리더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 돌려서 탁 말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더래.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고. 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빚져본 사람 알잖아요. 예?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일어나 땀 뻘뻘 흘리나 하잖아. 항상 그 생각으로 눌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로 다 갚아 나간 거.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눈물로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그 부모님들.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 마음속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실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대접하고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말씀을 핵심을 이제 빨리 넘어가서 마무리합니다. 아까 시편 그 32편에도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라니까요. 뭐라겠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니까요. 존귀한 자. 이 땅에서도 사장님, 회장님 아들 딸만 돼도요. 보디가드가 있어요. 보디가드가. 예? 여기저기서 가까이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다못해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보디가드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이 가려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가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부터? 말부터. 네. 아멘. 시편 85편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뭐라고요?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몰래
막 어떤 그 잘못한 것들을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꾸 기억나게 해. 그때마다 여러분이 변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자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의 영으로 몰아가게 하는 어둠의 영들, 자살은 예수 이름 명령에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 예.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가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위로하고 아이고 어죽게 했으면 그랬을까. 제가 뭐라겠죠? 요즘에는 무슨 문제 있으면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다못해 그것도 모르겠으면 CCTV 보면 다 나와요. 예? 근데 우리 시골의 정서는 한쪽 말만 듣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한 사람 쪽 말만 듣고. 양쪽 말. 지난 수요일에도 뭐라겠습니까?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당신네 개가 나를 물라고 해서 넘어졌다. 치료비 내라. 예? 그랬는데 CCTV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그냥 걸어가다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강아지를 자기 발로 빵 차려고 발을 탁 쳤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팍 넘어졌네. 예? CCTV 카메라에 다 찍혀있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정 모르겠으면 양쪽 말을 들어보든지, 예? 아니면 CCTV를 보든지 아니면 뭐라겠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일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예? 주저리 그들하고 문을 하지 않는다. 예? 그들은 세상 기준이거든요. 예수 믿는 기준도 없어요.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예? 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천국 소망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되신 그 질고를 다 당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말씀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뭘로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 있는 존재로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참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대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네,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고요.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